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나를 멸망시키고 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죠. 그러니 고난의 의미와 그 뜻을 알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이 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죠. 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능공, 토공들이 떠난 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는 2차 포로 이송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지내게 되지만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쓴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금마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으로 보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사반과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에 성전 개혁에 앞장섰던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후대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많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후였지만 이들은 남아있어서 성전과 또 제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종교적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바벨론 왕에게 사신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사신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 사신의 손에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남은 자들에게 줄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급박하게 바벨론에서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도 이 사신의 손에 메시지를 보낼 만큼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요? 5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죠.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대가 지내도록 지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왜 이런 메시지를 줘야 했을까? 예레미야가 굳이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역사적인 사건과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하나냐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냐가 2년 후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그 거짓 예언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거짓 예언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 때문에 희망을 품게 되어지죠. 그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합과 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성급하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빌론을 대적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바빌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마 사신들을 보냈고, 또한 예레미야는 그 사신의 손에 편지를 보내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죠. 물론 사신들의 손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고, 또 사신들도 이 편지에 동의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했고 위험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왕이 허락하진 않았겠지만 왕의 묵인하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것이고, 또한 사신들도 예레미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는 그곳에서 정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또한 7절에서는 그 땅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70년을 이 땅에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주어집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바빌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편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평안을 빌라. 이 원수의 땅에서 오랫동안 지낼 준비를 하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원수의 평안을 빌라라는 것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원수가 빨리 멸망하고 또 그 땅이 불안정해야 희망이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바벨론을 위한 평안의 기도는 결국 바벨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유다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지만 이 심판은 유다 백성의 절망과 끝으로 몰아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유다 백성에게 회복과 희망을 주는 심판이었죠. 결국 이곳에서 고생하고 힘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또 내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헛된 희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오직 순종과 또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그 뒤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속에 헛된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소망을 품고 날마다 그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삶, 글쎄 힘들고 고단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삶,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나그네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 남은 포로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헛된 희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 희망에 마음을 빼앗겨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헛된 희망, 잘못된 희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희망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그 삶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헛된 희망이 아니라 참된 희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저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헛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들의 절망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